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열왕기상 1장 28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달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로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9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우리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말씀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 있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 실록을 통하여서 왕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또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을 하였고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 보여줌으로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열왕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이제 두 왕국이 분열하였으며 그 분열한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이 열왕기 말씀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셔서 그들의 어떠한 삶과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다윗 왕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죠? 이제 어릴 때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용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진 왕인데요. 다윗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친 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시돈과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남쪽으로는 네베 평야까지 다 점령한 정복의 왕이었고요. 또한 이제 남쪽에 이제 이집트와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를 잇는 무역로를 이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에도 굉장히 힘쓴 사람이죠. 나중에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정 시대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에 장신의 나라를 알리는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고 정말로 유명한 왕이기에 오늘날도 100년 전에 다시 건국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서 우리가 다윗이 통치했던 그때와 같이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겠다, 그러한 의지를 담은 이제 국기로 이제 만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토록 위대한 왕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딴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바로 다윗이 늙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왕, 업적이 많았던 왕도 세월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그저 찾아오는 신하들만 그렇게 아련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제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서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비록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에 책임감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만이 바로 영원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샬롬을 주시는 귀한 가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명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늙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책임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러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늙고 병들자 이제 악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세력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아도니아는 굉장히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다윗이 건강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단 한 번도 다윗에게 대적한 일이 없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권력을 이제 아우르는 모든 세력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아도니아, 왕의 제감으로 보는 그런 아도니아, 모든 세상의 권력과 이제 권세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대적인 눈을 가진 아도니아.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자신이 섬기고 불순종하지 않았던 다윗 왕이 늙고 병들자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서 악한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르거나 어떤 화합을 가질 때는 반드시 왕의 제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러한 다윗 왕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스스로의 인맥과 세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다윗의 왕정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러한 장군입니다. 이 요압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세상의 모든 무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제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외적인 내적인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 두 사람을 초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죠. 다윗과 일평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더라면 아비아달에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도니아에게 붙으면 나의 이 권력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들 또한 아도니아와 같이 세상의 야망과 탐심을 품고 그와 함께하기에 이릅니다. 너무도 처참한 광경이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대세와 모든 힘이 아도니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세력들과 힘이 있는 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초대하죠.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바로 그의 동생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 다윗이 맹세한 그 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세워지리라고 예언했던 솔로몬 왕을 제안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불순종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스스로 찬탈하려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찬탈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대세 속에서 그의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여러분 불륜을 저질렀을 때, 원래 밧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충직했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을 때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손에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에 다윗이 지을 수 없고, 다윗의 자손이 이제 왕이 될 때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전했던 사람도 나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단이 한 일을 보면 좋은 일입니까? 불편한 일입니까? 매우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 감히 왕 앞에 가서 왕을 책망하고 왕 앞에 가서 왕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나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앞으로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온전히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사람이기에 자신의 의견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분명히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집중하며 다윗 왕 앞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단이 오늘 또 한 번 다윗 왕 앞에 나섭니다. 나서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아도니아의 반역을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 불러 모았고 이미 그들은 아도니아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아도니아를 대적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겠죠. 왜요? 이미 세상의 대세가 다 아도니아에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도니아의 눈밖에 나면 자신이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그 옛날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용기 있고 담대하게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악을 고발합니다. 나단은 무엇을 기억했었죠? 바로 다윗이 젊은 생전에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이 아이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나단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단과 같이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몸이 아프고 늙어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다윗을 비판하겠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늙어서 아파서 그래서 누워있겠다는데,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이제 나의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좀 쉴게, 혹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다윗을 비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도니아를 잘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생겼대요, 외모가 준수하대요, 실력도 있대요, 능력도 있대요, 인기도 많대요. 그럼 왕제잖아요, 왕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잇겠다는데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만이 없죠. 솔로몬을 보면 나이도 어려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뭐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이제 지혜의 왕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리숙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그냥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왕권이 잘 되려면 그래도 아도니아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단이 아무리 외쳐도 몰라 알아서 하라 그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왕으로 평가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 또한 나단과 같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의 대세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피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나단과 같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비록 자기는 늙고 병들고 침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렇게 아픔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일어섭니다. 다윗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다윗이 한 사명에 다한 그 책임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맹세한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그는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언급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했다. 그 어떤 이유와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맹세한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 이 선포는 뭐냐? 바로 나를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 그가 경험했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신 하나님, 실제로 내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진실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을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 말씀을 자신과 같이 함께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명히 아도니아에게 붙는 것이 굉장히 슬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다윗과 나단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대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아도니아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러한 악한 모임에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악한 모임에 들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집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사탄, 그 사탄은 지금 아도니아를 타락시켰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세상만을 바라보며 타락시키게 만듭니다. 너 세상의 것 잃기 싫잖아. 너 성공해야 되잖아. 더 가져야 되잖아. 더 누려야 되잖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의 언약의 약속으로 온전히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섰던 사람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브냐야. 이 브냐야는 악한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악한 모임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는 이제 죽겠지.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의인의 부르심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의 부름에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을 바라볼 때 오늘 나는 세상의 자리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를 더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리를 잇기 위하여 그 세상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셔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제 다윗은 스스로 헌신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행동과 순종의 행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였고요, 33절 말씀에 그는 자신의 모든 신하와 가까운 지지층들과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솔로몬에게 내어줍니다. 다윗은 여러분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압살롬과 같이 아도니아가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이러 오지는 않을까? 그러면 내 옆에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내 근위병들도 있어야 할 텐데 이걸 끝까지 붙들면 나는 도망칠 수라도 있겠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왕이 되는데 그 어떤 기반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음 절에도 우리가 이어져 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아들에게 기꺼이 내어줍니다. 설령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소유물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무 부족함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의 모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신 그러한 사명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삶 가운데는 생명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모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신앙의 고백과 행동의 순종이 있었을 때, 그러한 헌신이 있었을 때 마침내 솔로몬이 모든 것을 역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모든 하나님의 복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돈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인 결단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쉬어도 되지만 그는 아직 남은 사명을 위해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아서, 내 삶이 어떤 삶의 문제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길 원하는 그러한 성결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헌신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명, 작은 섬김이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일에 충실한 사명,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의 사명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악한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리한 조건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독과 나단과 분야와 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그들의 삶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는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독과 나단과 분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전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면서 그 중심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으며 최후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받았던 영광과 같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가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무한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명령하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